한 집사님이 자신이 가장 친한 친구를 위해 무려 10년을 기도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친구가 교회에 가보자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그 기쁜 마음으로 얼른 약속을 잡았죠. 너 언제 시간 되는데? 그래, 그때 일요일에 보자. 교회에서 만나. 그렇게 약속을 잡고 만났는데 친구는 우리 와이셔츠, 여름이었거든요. 와이셔츠 주머니에 딱 보이도록 담뱃갑을 딱 꽂고 교회로 온 겁니다. 근데 그래도 와준 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함께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 제발 오늘 꼭 큰 은혜를 받게 해주세요. 감사하게도 설교를 듣다가 친구 얼굴을 슬쩍슬쩍 보는데 얼굴만 봐도 은혜를 받았다는 게 느껴질 정도로 친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자 친구가 설교를 듣다 말고 갑자기 담뱃값이 신경 쓰였는지 이거를 몰래 딱 꺼내서 조용히 뒷주머니에 넣고 대신 손수건을 꺼내 막 훌쩍거리면서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가 끝났어요. 그런데 친구는 집에 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사님이 그래도 이젠 돌아가야지. 아무리 은혜를 받았어도 이젠 돌아가야지 하는데 친구가 말했습니다. 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냥 돌아갈 수가 있겠어. 그 집사님은 기쁘면서도 이 친구가 뭘 하겠다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그때 친구가 말했습니다. 야, 내가 이 받은 은혜를 갚아야지. 이 교회 성도님이 총 몇 분이나 되냐? 우리 같은 개척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집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이 대충 한 50명 정도 되지. 그러자 친구가 말했습니다. 좋아, 내가 은혜를 갚을게. 이따 저녁에 다 모이자고 해. 내가 오늘 크게 한 잔 쏠게. 은혜를 갚는 방법이 다소 엉뚱하긴 하지만요. 아마 그 말을 들은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자신의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꼭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한 잔을 쏴도 좋으니까요. 전도 대상자에게 큰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요. 은혜에 감동받아서 크게 한 잔 쏘겠다라는 친구의 말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오늘 예배 후에 다 같이 모여서 한 잔 하자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한없이 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겉으로 표현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혹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주신 것이 아니라 유일하고도 영원한 것, 인간의 노력이나 소유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죠. 심지어 어떤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1절을 보면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영적인 죽음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히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멀쩡히 살아서 숨도 쉬고 밥도 먹고 운동도 하고 자기 재밌는 거 잘하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어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2절과 3절을 보면 영적으로 죽었던 그 인간의 상태가 어떤지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우선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고 합니다. 하나님과는 단절되고 오로지 세상 쪽에 붙어 세상 재미에 푹 빠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존재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음행, 우상 숭배, 분쟁, 이단, 술 취함과 방탕함 등 온갖 죄악을 행합니다. 그런 행동들로 인해 쾌락을 얻지만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 만족함을 얻지는 못하죠. 그래서 영원히 목마른 상태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갈수록 강한 자극만을 원하게 되고 이전보다 더 큰 자극, 더 강한 자극, 그러다 그렇게 스스로 파멸의 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거죠. 그렇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른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사탄을 따른다는 거죠.
주목해야 할 건 여기서 역사한다라고 사용된 단어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역사하셨다 할 때 그 단어와 사탄이 역사한다 할 때 이 역사 단어가 동일한다. 그만큼 사탄의 영향력은요, 여러분 우습게 볼 수만은 없습니다. 그 영향력이 우리의 생각보다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든지 아니면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작년에 여러 번 강조했던 내용이죠. 저는 아직 가운데예요. 저는 아직 정확히 정하지를 못했어요. 저는 아직 중간에 있어요. 여러분 이건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래에 있든지 사탄 아래에 있든지 사실은 둘 중 하나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든지 하나님 밖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건지 아니면 사탄의 지배 아래서 영원한 죽음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건지 말입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기 전에 우리도 똑같았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행하며 살았습니다. 육체의 요구를 따라 살았던 삶은요, 어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이야기, 나의 삶이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새생명반이나 제자반에서 고백하는데요. 제 삶의 목표, 원래 제 삶의 목표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다른 것, 어쩌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였어요. 뭐였는지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무슨 소린가요? 새생명반이나 제자반 하는 사람만 들을 수 있다, 안다라는 거죠. 오해하지 마셔야 할 건 욕구와 욕심은 다르다는 겁니다. 욕구는 선한 것이에요. 예를 들어 식욕은 선한 것이고 좋은 것이고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욕구가 절제되지 않고 한없이 욕구를 채우려고 한다면 식욕은 폭식이라는 욕망으로 드러나게 되죠. 그때부터 심각한 죄의 문제가 됩니다. 욕구는 욕구에서 끝나야지 욕구가 욕심이 되고 이 욕심에 열매를 맺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인간의 상태를 3절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불순종의 아들들과 같은 말이죠. 인간은 진노의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 즉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건 왜 우리가 진노의 자녀가 됐냐는 겁니다. 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었느냐는 거죠. 육체의 욕심대로 살았기 때문일까요?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라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것을 원죄라고 하죠.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혈통이 또한 그에 맞는 신분이 태어날 때부터 결정되고 정해져 있었던 것처럼 모든 인간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욕심을 행하고 욕심을 품고 그렇게 죄를 지어서 죄인인 게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누구보다 청렴하고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평생에 이 청렴하게 깨끗하게 살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이고요. 무엇보다 그는 지식도 의식도 굉장히 높은 수준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는 평생 자신의 육체의 죄악과 처절하게 사투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그의 삶의 결론이 무엇이었나요? 바울은 말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 역시 죄인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의인이십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의인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도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혹시라도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고 의인으로서 살아간다라는 사실을 갖고 그런 인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잘하고 있는 일은 맞지만 시간이 갈수록 내가 의인이라는 인식은 갈수록 점점점 또렷해지고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은 점점점 흐려지기만 한다면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결국 가식과 외식으로 찰 수밖에 없는 삶이죠. 왜 바울이 굳이 우리 성경을 보면 왜 바울이 굳이 자신의 과거를 들먹이며 자신의 부족했던 모습, 자신의 못난 모습, 자신의 죄인이고 괴물 같은 모습을 왜 자꾸 상기시킬까요? 자기가 죄인임을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잊지 않아야 그 은혜를 평생 기억하고 간직하며 살 수 있기 때문이죠. 4절부터 6절까지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요. 원문을 보면 이 4절은요. 그러나 그렇게 시작해요. 그러나 하고 4절이 시작됩니다. 우리 역시 죄인이었지만 우리 역시 다 불순종의 아들이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죽었던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인이 의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인간은 불순종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죠.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죠. 너무나 풍성한 사랑입니다. 우리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량없이 베푸신 사랑, 죄인을 압도하고 죄인의 모든 허물을 다 덮어버리는 사랑, 이 사랑이 우리를 살린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이 절정으로 표현된 것, 이 사랑이 절정으로 나타난 것, 그것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살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구원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며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라서 은혜를 입은 것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죠. 99%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단 1% 나의 노력. 이게 아니라요.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99.9% 하나님의 능력, 사랑, 0.1% 혹은 0.01% 나의 노력과 가능성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조건은 아무것도 필요 없죠. 오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완전히 끊어졌던, 단절됐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영원한 불못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미래가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생명의 길로 바뀌게 되죠. 또한 중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맛만 보고 넘어갈 내용도 잠깐만 살펴보면 5절과 6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와 함께 살리시고 예수와 함께 일으키시고 예수와 함께 앉히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행하셨던 일들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또 하늘로 올라오게 하셔서 우편에 앉히셨죠. 이 세 가지는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행하신 일들입니다. 근데 이 행하신 일들이 성도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놀라운 건 이 세 가지 행위가요, 원문을 보면 다 과거형으로 쓰여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앉히셨다라는 거죠. 이는 우리의 구원과 부활, 또한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서 지낼 모든 일들이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아직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은 미래이죠. 여러분 천국에 가셨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처럼 살아가기는 하지만 우리는 아직 천국에 가지 않았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아직 안 갔어요. 그러나 이미 일어난 사건처럼 과거형으로 적혀 있다는 것은 미래의 일이지만 이미 일어났던 일들처럼 너무나 확실하고 확정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히시는 것이 말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수원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진정한 생명이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함께 호흡하고 동행하며 사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는 이 생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숨쉬기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나요? 나의 탁월한 선택이었습니까? 나의 뛰어난 능력, 비범한 종교적인 감정적인 능력이 있어서인가요? 절대 아니죠.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가볍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그냥 가볍게 해요.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참 생명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불신앙의 마음은요, 결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벗겨낼 수가 없습니다. 동물들이 탈피를 해내듯이 막 어떻게든 탈피를 해내서 혼자 해내고 더 커지고 더 건강해지고 하는 것듯이 그렇게 혼자 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허물을 벗겨내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만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교제할 수 있고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도 선교할 때도 반드시 기도해야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자꾸 내 힘으로 내가 이만큼 연습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잘 준비했으니까 하지만 내 힘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동시에 나 자신에게 있는 믿음도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꼭 아셔야 합니다. 은혜를 알면 결코 신앙생활을 가볍게 할 수가 없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에 부합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겉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은 은혜에 부합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전과 확실히 다른 삶을 살고 계십니까? 4절은 그러나로 시작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시작해서 어떻게 합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랬었다 라고 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랬었어. 여러분도 이 고백을 할 수 있으십니까? 전에는 나도 그랬어. 누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이제는 달라진 사람이, 이제는 달라진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달라지지 않았다면, 지금 내가 은혜에 부합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내가 이 진심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말입니다. 뭐 가식으로는 할 수 있겠지만요. 전에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그러고 있다면, 신분은 변했지만 여전히 이전에 살던 그대로 행동하고 있다면 절대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전에는 그랬었다. 그게 아니라 난 여전히 그러고 있다. 이게 맞는 말이겠죠. 부디 전에는 나도 그랬었다. 전에는 나도 다 그랬었어. 라는 고백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입으로가 아니라 삶으로 말입니다. 정죄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남이든 자신이든 정죄하지 마십시오. 다만 자신의 삶은 철저하게 점검을 해야 합니다. 말을, 생각을, 내 손과 발을 말입니다. 참 생명을 가진 사람다운 가치관을, 그러한 삶의 태도와 방향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전에는 나도 대책 없는 죄인이었다 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십시오. 이걸 아는 사람이 은혜를 잊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되고 의인이 됐다고 해서 원래 그랬던 사람이 있냐? 원래 그랬던 하면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꼴불견입니까? 그렇죠? 뭐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이제 돈도 잘 벌고 잘 나가요. 그전에는 나한테 막 많이 도움도 받고 막 이러더니 이제는 원래 잘 살았던 것 마냥, 원래 나한테 아쉬운 소리 안 했던 것 마냥 살아가면 굉장히 꼴불견이죠. 그렇죠? 막 내가 막 이렇게 돕고 막 해가지고 건강해진 사람이 원래 건강했던 것처럼 내 도움 하나도 안 받은 사람처럼 행동하면 얼마나 얄밉습니까? 그렇죠? 또 나도 정말 대책 없는 죄인이었어. 라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돼요. 물론 지금은 아닙니다. 은혜로 달라졌습니다. 은혜로 변했습니다. 은혜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잊지 않는 사람이 은혜를 기억하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감히 탕감받을 수 없는 죄를 아무 이유와 조건 없이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전에는 나도 그랬었어. 전에는 나도 다 그랬었어.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달라졌으니까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